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빅 이슈라고 하면 수능일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로는 수능 치고 따뜻했다. 원래 막 눈보라 치거나 막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수능 역사상, 우리나라 대입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2021학년도 수능이 대학 입학 정원이 수능 응시자보다 많은 첫 번째 수능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대학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대학에 떨어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교협의 통계를 보니까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4년제 34만 7,500명, 2년제 및 전문대 특수대학이 20만 3,159명, 그래서 총 55만 659명이 대학에 필요합니다. 신입생으로. 그런데 고3 재학생은 40만 3,941명, 그리고 재수생, 이번에 수능에 응시하겠다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을 본 사람들이 약 13만 명, 이렇게 총합을 하니까 53만 3,941명, 정확하게는 한 15,000에서 6,000명 차이 나는데, 어쨌든 한 2만 명,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실 대학에 필요한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한 5,000명 되는 대학교가 적게는 3개, 많게는 4개가 문을 닫거나 1,000명 단위 대학은 20개가 문을 닫아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은 매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아요. 누구나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고 싶은 대학은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정원 안에, 엔트리 안에 예를 들면 인서울에 있는 학교,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 그런데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는 다른 사람도 꼭 가고 싶은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 인기 있는 학과, 또 인기 있는 학교, 그리고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탄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경쟁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고, 또 어떤 학교는 사실 입학정원 채우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양분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입시도 들어가는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내가 목표한 곳, 내가 원하는 곳,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이 문에 대한 이야기, 무언가 통과해야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구약 중에는 홍수 심판 중에 노아가 만든 방주 이야기 속에 이 방주에도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큰 배를 짓습니다. 우리 이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배가 100m가 조금 안 되는, 어쩌면 100m 가까이 되는 배가 사실 건조된 지가 몇백 년 안 됩니다.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100m가 훨씬 넘는 130m 이상 되는 큰 배를 지었던 기록이 바로 지금부터 4,000년도 넘는 이 창세기 6장의 노아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배에 대한 비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의 총 길이가 배의 높이, 그리고 배의 넓이와 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 비율이 맞지 않으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도 이 비율은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높이, 넓이, 길이의 이 비율이 현대 큰 배를 건조하는 그 비율과 이 노아방주의 이 높이, 넓이, 길이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쉽게 뒤집어지지 않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역사적인 고증도 있고, 또 하나는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미 현장에 가서 이 방주 속까지 들어간 탐험가들이 전부 다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놨어요. 터키 아라랏산 방주를 치면 이 방주가 실제로 성경 말씀에도 아라랏산, 노아흐, 노아의 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췄다 그랬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이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는 방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조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왔고, 현재는 터키 정부가 방문을 불허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방주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문으로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 작은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비하면 좁은 문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방주 안에 있는 이 배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야 산다는 노아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직 한 번도 비를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6장 사이에서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슬과 이 안에 있는 어떤 습도가 정확하게 잘 맞아서 균형이 있어서 비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식물이 잘 자란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람들이 보통은 900년, 1000년을 살았던 거죠. 이 태양으로부터 좋지 않은 광선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기권이 형성돼 있었다가 이 노아홍수 이후에 그 대기층이 비를 내리면서 얇아지고 점점 사람이 100년, 120년, 100년 이하로 수명이 짧아지게 급격하게 이 수명이 떨어진 것을 성경 기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 들어간 사람의 수는 8명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니까 노아 부부, 세 아들과 자부들, 그러니까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 부부 이렇게 하니까 8명만 구원받고 동물들만 이렇게 들어갔죠. 그들이 먹을 식물들만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노아 방주 때도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인구 통틀어 8명입니다. 상당히 작죠. 바로 오늘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2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 조문이 있다. 그에게 이르시되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가난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냥 아무나 질문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철저하게 나름 안식일 규정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참 묘한 것은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받을 사람 숫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첫째,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평가 기준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파악하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 시대에는 혈통주의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은 자로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당시에 사실 지켜야 될 율법은 시내산의 수준 딱 10가지 10계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10계명을 613가지가 넘는 세부 규정으로 또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600여 가지가 넘는 규정, 자기들이 자체로 만든 세부 율법 규정을 아주 열심히 겉으로는 지키면서 무려 1500년 가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는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이중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겉으로는 깨끗한 옷 입고 제사장이나 아니면 사회 유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고 기도하고 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고 안식일날 경건하게 보내는데, 은밀한 중에 남이 안 볼 때는 사실은 최악의 나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마음껏 그렇게 살아서 이중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그 시대를 살핀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간파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가 신앙인답지 못하게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삶. 이것은 성경에서 위선적인 삶이라고 예수님이 많이 지적한 삶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극에 달해있던 시대에 한 유대인이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나는 율법을 겉으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게 맞죠? 그런데 이 율법도 안 지키는 저 죄인들은 자기들이 볼 때 이 유대인이 아닌 존재들은 구원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가운데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미움을 품으면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한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한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강조했을까?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잘 지켰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겉으로만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실 겉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과 내면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겉으로는 사실 미약하여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잘못된 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십니다. 마음이 그릇된 것,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노력하고 싶지만 또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럼 그건 받으셔요. 그럼 난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가짜예요. 그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진실한 마음 안에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겉으로 하는 모습만 보고 교회에서 신학하면 목사님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직분도 받고 다른 분들께 신앙 좋은 분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해도 그의 내면 세계, 그의 개인적인 삶이 만약 어둡다면, 가짜라면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그분은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할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냥 진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겐 진실하기 어렵죠. 내 개인적인 죄까지 다 고백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고백해도 이미 아시니까 그 진정성만 갖고 그분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인간에게 미움조차 갖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며 다 삽니까?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또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종종 우리 학교 졸업생들 주례를 하는데 어제 그 친구는 제가 자주 얼굴 본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를 알고 그 친구는 졸업했지만 그 친구는 학생이니까 저를 알죠. 체프를 인도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결혼식에 선 신랑을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처음 봤어요. 그런데 축복했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그런데 저는 결혼식 가면 꼭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감정이 있어서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죠. 미친 듯이 산불처럼 불타오르는 그 사람, 자연 발생적으로 막 타오르는 사람. 그래서 결혼 전에는 감정 따라 사랑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헤어지고 새로운 감정 생긴 사람 또 만나요. 근데 만약 결혼했는데 여전히 감정적인 사랑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아내와 감정적인 관계는 가족이 되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불타는 감정이 그냥 평온해집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젊은 사람 보면 또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그 감정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오래 참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노력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거 노력입니다. 사랑의 수고 노력입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 따라가면 망합니다. 좋을 때는 믿음생활 잘하고 감정이 상하면 믿음생활 못하고 그러면 믿음생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내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주일도 지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혹시 예배 못 나오더라도 인터넷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고, 그건 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믿을 힘을 주시겠지 생각하는데, 물론 힘 주시죠. 그러나 그 힘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그 힘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사랑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사랑하고 믿음 생활해도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갖고 살아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져도 나쁜 마음은 들어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져도 감정이 상하는 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망입니다. 역설적이죠. 왜? 우리가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미션인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능력이 되는 분이 우리를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능력되는 분이 문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 우리가 만든 방법,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은 안 돼요. 그분이 허락한 문,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두 가지 문과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는 사람이 적어요. 멸망의 길에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교회가 사실 전세계 기독교계의 부흥을 주도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럽교회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80년대 이후로 유럽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럽교회에 방문한 분들 이야기로는 몇천 명, 만 명씩 모이던 큰 교회가 더 이상 구실을 못해서 이 강대상 앞에 천막을 치고, 왜? 난방비도 해결이 안 되니까 80, 90 노인 어른들이 모여서 겨우 예배를 드리고 유지하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를 파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가 넓고 크니까 무대도 있고 하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데도 있고, 아니면 이단이 소유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교도의 예배 장소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는 사실 이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에서 이 한국교회처럼 막 열심히 주일날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찾기가 거의 어렵고, 아직 미국 교회는 조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 이런 쪽에 좀 삶이 아직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나라의 교회들은 아직 살아있는 교회가 이슬람권만 아니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교회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무너진 것에 대하여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어떤 시기에 결정적으로 유럽교회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갔느냐, 이유는 다른 것보다 주 5일제랍니다. 여러분, 주 5일제, 사실 우리나라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주 6일제였습니다. 토요일날도 학교 갔어요. 토요일날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반일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거나 학교 갔다 토요일날 오후에 집에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날 쉽니다. 주일날도 쉬어요. 만약 월요일날 연휴 꼈다 그러면은 금요일부터 우리는 그것을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크닉 갑니다. 캠핑 갑니다. 해외여행 또 휴가 며칠 붙으면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연휴라는 것은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재정 여유되고 연휴가 딱 만나는 순간 이 주말과 연휴는 너무너무 가족과 함께하거나 지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여유로운 시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럽교회가 이 주 5일째 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소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뭐 주호일제가 꼭 100%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것,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는 것. 사실 오늘 이 좁다라는 의미가 약간 해석이 묘연합니다. 이게 대립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핍박, 역경, 어려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좁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의 길에 가야 된다.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 어떤 어려움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작정 기도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가장 적은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잠을 이기고 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야 은혜의 자리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셔요. 근데 사실 이 본문과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새벽 예배 나오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를 가르쳐주는 문이에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사실 그래도 새벽 예배 하는 분 중에 구원받은 분들이 좀 있겠죠. 더 많겠죠. 아무래도 신앙이 있으면 새벽 예배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본문 말씀과 100%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뜻이 역경과 압박, 핍박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중세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좁은 길을 걸으려고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수도원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고행으로, 그리고 날마다 침묵으로, 그리고 금식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사막으로 나가고 산 꼭대기로 가고, 지금 뭐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세상보다 더 깊은 산중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뭔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나를 닦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영성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쩌보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좁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버전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이에요. 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직역해서 그냥 번역하기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서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맞아요. 이 적다는 것을 진짜 숫자가 적은 것으로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불편하고 너무 힘든 길이고 문이다, 통과하기 어려운 문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 작아서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작아서 발견이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적은 수가 통과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진지하게 살피면서 이 해석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기독교는 한 길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은 문은 사실 문이 작다 크다의 개념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여러분, 원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게이트, 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이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노아 방주에 출입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통과하는 자는 살고, 그 문을 비록 보았지만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통과한 사람, 지나간 사람, 가운데로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고 패스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종류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그냥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30대 초반에 보잘것없는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권위가 있거나 또 율법을 잘 지키는 학자거나 뭔가 세상적으로 가진 분들, 그리고 아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처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난 이만큼 믿음 생활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종교계에서 이런 위치가 있으니 직분이 있으니 나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였습니다. 왜? 너무 작았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큰 분이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 사회적 위치가 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위대한 분이다. 사실 그때 기득권자들에게 메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귀족의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아니면 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에 돌아가신 여러분 죄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만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믿었던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외쳐도 여러분 사람들이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역시 주도적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다원주의는 이런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지리산이 있으면 등산로가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가장 최고 목표는 극락, 천국, 그리고 영생, 복락 이런 신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는 뭐 동쪽에 있는 길 1코스, 불교는 2코스, 이슬람은 3코스, 그리고 뭐 다른 종교는 몇 코스 이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마다 비록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목표 지점은 구원, 영생, 천국, 다 낙원 이런 것이다. 그러니 어떤 종교를 믿든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사실 지식 있는 많은 분들께 박수를 받습니다. 왜?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종교도 비판하지 않잖아요. 서로 그분들은 종교 융합, 지평 융합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있어요. 기독교만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전부 하나다 이래서 뭐 WCC라든지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one wa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뒤로 하고 어찌 다른 종교의 생각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보면 다수의 길이 아니라 소수의 길이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선택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럽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안 돼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 5일제가 이미 시작된 지 꽤 됐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또 관계한 목사님들 말씀 다 들어봐도 2분의 1로 주는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개척교회 뭐 10명 이하 교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영업자분들도 폐업하지만 교회들도 문을 닫아. 왜? 성도들이 안 오니까요. 영상예배를 처음에 드리지만 영상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우리가 2번 접종 끝내가지고 접종 완료가 되면 교회 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키면서 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게 한 1년, 2년씩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이 기본적인 패턴이 무너지자 이제 주말이 즐거워진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이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영상으로 내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 되니까. 물론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며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면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과정이 없어도 구원에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마음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는 외롭게 혼자는 어려운 독방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웠듯이 신앙생활도 같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같이 갈 때 크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겹줄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묶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으며 우리가 영적으로 다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교회를 더 많은 분들이 떠날 것입니다. 뭐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 놀림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게이트, 아주 조그만 게이트, 눈에 띄지도 않는 게이트, 야 아직도 교회 나가냐? 이런 소리가 익숙한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한국 교회도 숫자가 지금 5만 개, 뭐 몇만 개 하는데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속도를 내고 지금 우리도 하향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뒤집어 엎기도 쉽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탈하든 이탈하지 않든 또 어느 교회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지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가든 여러분 말씀에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 문이 작다고 했어요. 그 문이 작다는 것은 여러분 좁다는 거고 작기 때문에 눈에 안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많이 가는 길에서 반대로 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걸 선택하면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적은 소수가 선택하는 쪽에 살 길이 있으니 그걸 선택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할 그런 시대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뭐 믿음생활 더 할까 말까 이런 뭐 어린아이 유치원생 같은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남천이 걱정할 때도 아닙니다. 나부터 이런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또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갑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한번 넘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쭉 누워 계셔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요. 여러분, 쓰러져도 자꾸 일어나고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회복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넘어진 거 몇 번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one way,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수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절 보면 중요한 구절, 힘쓰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원래 분투하라, 싸워라, 씨름하라,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 전쟁할 때 나오는 전쟁 용어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씨름하듯이, 전투하듯이 그렇게 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기를 힘써라, 애써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간 믿은 갓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신앙에 성숙했다고 말하잖아요. 애기도 처음 태어나면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성장이 되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성숙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갓 태어났을 때는 사실 보잘것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자라면서 신앙이 성숙하며 우리는 좀 더 여러분 원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부르는 날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사실 지금 통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확신은 하지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힘써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생활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 믿고 믿음생활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언제 확인하느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확인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분 품으로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렇게 될 리가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횟수 뭐 몇 번 빠지고 안 빠지고 거기에 영향받기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중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다수의 길을 가기보다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 소수의 길을 걸어라.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문이다. 작은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작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one way, 하나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이고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